안녕하세요. 빛고온절 무진입니다. 이번에 빛고온절 불교대학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전체 내용은 한국 불교에서 명상과 또 기도, 또 명상과 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그리고 우리 불교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명상이 우리 불교에선 꼭 필요한데 그건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바탕이어야지 명상이 전부일 수는 없지 않을까? 우리 한국 불교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본 한국 불교, 우리 불교에서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 문화가 굉장히 위대하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 이게 중국 문화, 또 우리가 이제 익혔던 중국 문화권의 한국. 그래서 중국 문화가 서양 문화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확고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맞을까? 중국 문화가 정말 지금의 서양 문화보다 더 뛰어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서양식 사고, 서양의 문명식 사고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배우는 교육이라는 것도 그 체계 속에 있었으니까. 서양과 동양의 문명의 차이라는 것이 지금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양 문화권이니까, 서양 문화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양 문화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미 전 세계는 보편적인 문화권이 된 거 아닐까? 전 세계가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권,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가 아울러지는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또 중국 문화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특히나 우리 불교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 아니면 중국의 정신 문명이 대단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시대 상황에서 서양의 문명이 중국을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일본과 함께 대항을 하면서 중국이 지금 중국이라는 어떤 독립성이 남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화권이라는 것이 많이 상실되죠. 우리 불교를 예를 들면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고, 우리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통일신라 시대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는 어떤 중국의 아류라는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사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고려로 넘어가게 되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의 육두품 요 밑에 분들, 또 신라 시대에 또 스님들이 유학을 가실 때 또 그분들이 그 육두품 계층 조금 밑에 계층 분들이 불교를 가지고 오면서 중국식 불교를 갖고 와서 불교 우리 선종이 시작됐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들도 우리 불교를 더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스님 선사 1, 2대 분들은 2대 분들 또 3대 분들은 중국에 유학 갈 필요 없다. 선을 배우러 갈 필요 없다. 우리 스승의 선이 이미 중국의 선과 동등한 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모습들이 비문의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중국에 유학을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랬거든요. 이때 스님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일신라말 고려 초에 우리 불교의 구산선문이 확립될 때의 스님, 그때의 스님분들은 우리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주자의 나라죠. 그러니까 주자를 섬기면서,
그러니까 주자학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식 사고, 그래서 중국을 숭상하는 사고가 이때부터 확립이 돼요. 향교라는 것은 주자식의 중국식의 사고를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조선이라는 민족보다는 중화라는 개념이 더 앞서는 거죠. 주자의 말씀이 예법이고 그 예법은 왕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을 이어오는데, 이때 한국 불교도 주자라는 사람 자체가 불교를 비난했었기 때문에 한국 불교도 굉장히 이렇게 이제 쇠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영향으로 조선 시대에는 우리 스님들 또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면 이 스님들은 위험한 인물이 되는, 또 주자의 나라에서 주자의 정신으로 사회를 이끌고 가는데 스님들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부처님의 말씀으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유학자들한테 찍혀서 다 목숨이 위태롭게 돼요.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은 조선 후기 불교를 전통으로 갔는데, 우리 불교에서 사회 현상을 이야기 안 하는 모습들은 이때 확립된 거죠.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불교계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는 큰 흐름에서 불교는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하질 못해요. 특히나 1919년에 있었던 독립 만세운동 때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이야기했던 33인 분 중에 기독교 신자가,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분들이 16분이셨어요. 그리고 천도교 분들이 15분, 스님들은 2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불교의 가장 큰 스님이신 용성 스님, 유명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 그 2분밖에 안 계셔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 스님들이 사회 현상에 대해 참여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불교는 유교식, 조선의 주자학식의 정신이 버리지를 못했어요. 왜 버리지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5년 해방이 될 때 새로운 개념, 또 서양식 문명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일본에게 강탈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께 잘못됐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 중에 근대 문화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바꾸려고 노력하면서도 우리가 그 한자 문화권, 거기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성경을 한글화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반야신경을 봉독할 때도 한자를 그대로 읽고 있죠. 근데 지금 50대 밑에 40대 한자 교육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자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이상 되시는 분이 익숙한 거거든요. 한글 반야신경이 우리 조계종에서 이제 공표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반야신경도 일반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불교에서 법회 때 꼭 하는 천수경 같은 경우에도 한글 천수경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불교에서 많은 절들이
한자 천수경을 봉독을 하고 있죠. 왜 우리 불교는 이렇게 시대를 못 따라갈까? 라는 것에 의문점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의 한자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자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자는 표의 문자죠. 어떤 그림을 그려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문명에서 글자 문명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든 가장 오래된 그러한 문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언어를 정밀하게 표현을 못해요. 중국도 근대화할 때 주운내가 맞을 거예요. 한자를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중국이 간자화로 바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자는 최상류층의 문자였어요. 한자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부터 보편적인 문자였던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글이 있잖아요. 한글은 지금 보편적인 문자예요. 배운 사람만 한글을 쓰는 게 아니고 못 배워도 한글만큼은 배워요. 이미. 그리고 한글은 우리가 이렇게 소리 내는 그대로 적어 놓는 거기 때문에 정밀할 수 있어요. 현대는 이미 정밀한 언어,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에 익숙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부러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들어오자마자 한글화 했다 그랬잖아요. 교회 명이 너무 멋있어요. 저기 어디 지나가다가 예담교회라고 있는 거예요. 한글로. 예담교회 봤는데 예수님을 닮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담교회. 와, 부러운 거죠. 우리는 왜 부담절이 없을까요? 부담절? 우리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한누리 교회도 있고 교회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언어에 맞는 교회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절은 아직도 그런 절이 없어요. 제가 출간 절도 옥천사예요. 옥천사. 지금 분들이 옥천사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까요? 이거 알면 50대 이상 나이 많으신 분들이죠. 지금 20대, 30대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옥천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없는 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 수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고. 이 기도가 그러면 왜 좋을까?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교라는 것은 그 내용에 왜 좋은지, 이 경전을 왜 봉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우리 언어로 이야기 안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한자식 언어로 봉독하고 있다. 그러면 이 종교가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종교가? 이것이 우리 불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언어는 이미 서양식의 논리 합리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은 웬만하면 대학교도 다니고 정말 용감하고 내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학교 안 가죠. 얼마 전에 한 심리학자분이 이렇게 강의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사는 분이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대학교까지 나와서 취직을 하려면 2억 정도 돈이 쓰인대요. 공부하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하려면. 그리고 결혼하고 뭐 하려면 한 2억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4억에서 한 5억 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가서 월급을 받을 때 본인이 투자한, 그 학교만 투자한 2억을 내가 번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내가 투자한 거에 딱 어떤 선이 되는 거죠. 얼마나 걸릴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느꼈어요. 불사하면서 저도 느꼈는데, 저희 축대 쌀 때 광주시에서 가장 능력 좋은 포크레인 기사가 축대 쌓았거든요. 이분은 뭐 한 달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너도나도 부르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대요. 못 벌면 700만 원, 1,000만 원. 이분은 대학 안 갔대요. 그러면 2억을 번 거죠. 그 돈 갖고 포크레인을 사서 일을 하고 있으면 2억도 안 들 거예요. 포크레인이 얼마나 들까요? 포크레인.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정말 일반적인 중산층 정도 되시는 분이 내 자식 1명 키워서 결혼시키는데 한 4억 드는데, 그 돈이 정말 장난이 아닌 돈인 거죠. 거기에 그 자식분도 직장을 가서 돈을 버는데, 지금 시대에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대가는 이러한 사회가 됐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고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 하면, 우리 불교는 왜 이런 얘기를 못했을까? 왜 우리 스님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할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은 정말 어떠한 위치에서 최고의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것이 유튜브에 이렇게 강의에 나와서 그분들 강의하시는 거 듣고 있으면 멋있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지금 실생활에 딱 맞는 이야기, 내가 몰랐던 거. 와, 이렇게 산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지? 맞아, 내가 지금 그렇지. 이걸 하나 더 반성하고 또 나의 언어로 만든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왜 이런 말을 못하지? 이런 고민이 들었죠. 그럼 우리 불교는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언제나 가슴에 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웅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웅이 있었다. 이 영웅에게는 시대정신이 있다. 시대정신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를 이끌어갈 때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 시대정신이다. 그걸 이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느냐? 지금 시대 정신에 맞게 이끌어가고 있었으면 우리 불교와 기독교세에 이렇게 뒤처질 수가 없었겠죠. 흔히 미국은 실용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실용주의라는 것은요, 실존이라는 개념에서 발전되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이익을 탐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이것을 반대한 것이 사회주의예요.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멋있죠. 모든 사람이 같이 노동하고 대가를 같이 분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상적으로는 최고의 철학일 수 있어요. 학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죠. 뭘 놓쳤느냐? 사람은 욕망이 있어요. 현실적인 욕망. 더 머리 좋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머리 쓰고 더 하면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나를 성취시키고 싶은 거죠. 이것을 딱 막아놓잖아요. 그러면 발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독재하는 사람이 나와요. 독재하는 집단이 나와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실용주의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최고로 긍정한 사회의 한 모습이에요. 차별. 어떤 차별? 능력의 차별. 이것을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 속에 한국에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발전되고 같이 그러한 사고 속에 있었던 것이 기독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우리 거는 하찮고 잘못됐고, 이것이 얼마나 사고가 강했냐 하면 근대화 때 1900년,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 우리나라 근대 문화재가 거의 없어요. 다 버렸어요. 다 부시고 다 새로 했거든요. 그만큼 그때 우리는 그런 피해의식, 우리께 잘못됐어라는 피해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서양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요 안에 무언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유교식 사고, 이걸 버리지 않았을까? 왜 한자를 안 버렸을까? 저는 그게 좀 물음표인데, 근데 한자식 교육은, 한자의 어떤 모습들은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근데 왜 한자를 못 버렸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제가 생각한 건, 해방되고 나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자를 공부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 그 밑에 대다수 80%는 한자를 몰랐어요. 한자식으로 이야기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내가 많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금에 와서 왜 한자가 이렇게 사라지느냐? 지식층도 이제는 한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자가 대단해라고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힘을 이끌어가는 지식층이 한자식 교육을 배웠던 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한자를 강조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판사님, 검사님들 이야기할 한자식의 언어가 남아있는 이유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권위를 이야기하는 집단에는 아직도 한자가 남아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한자들을 그분들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야 내 권위가 더 올라가니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갈까? 얼마 안 가요. 이제 한자 사라질 거예요. 분명히 사라져요. 왜 아직도 우리 불교에서 한자를 사용할까? 이 권위주의 때문 아닐까? 못 바꾸는 거죠. 한글화 하자고 한 10년 더 됐을까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안 바뀌는 가장 큰 이유.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한자식으로 연부를 하셨어요. 이게 안 바뀌는 거죠. 근데 들어와서도 우리 스님들이 첫 출가를 해서 배우는 것이 한자식으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종성을 한자로 알아요. 원차 종성 변법계. 한글로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비꼬운절에서 포교당할 때 한글로 다 바꾼 이유, 비꼬운절 한글 생각했듯이 저는 그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한글 해야 된다. 근데 한글로 다 바꿔서 지금 하거든요. 지금은 저는 반야신경 한글이 더 익숙해요. 10년 되다 보니까 한글이 좋아요. 10년 하면 내게 되는 거죠. 천수경도 그래요. 한글이 더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또 우리 불교에서 한자를 못 버린다. 이제 무형문화재로 전락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서양의 이제 언어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언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암기하려고 막 제가 한 2, 3일 계속 암기했던 게 있어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석양에 비상한다. 미네르바가 지혜의 여신이거든요. 그 여신이가 데리고 있는 올빼미가 있어요. 올빼미는 석양에 해가 질 때 날아오르는 거예요. 지혜의 올빼미는 해가 질 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현상들이 있고 그 현상을 종합하는 것은 이때 종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종합될 때 이 시대 정신을 타지 못하면 종합될 때 사라진 하나의 현상으로서 기록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해요. 한자로 기도를 해요.
반야신경을 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기도를 하다가 힘들 때 어떻게 기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들면 의지처를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힘들면 의지처를 찾아요. 저도 힘들 때는 부처님 찾거든요. 의지처 찾을 땐 제가 힘든 이유를 갖고 의지처를 찾아요. 그죠? 우리 언어가 나와요. 우리 언어. 거기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찾아요. 저는 경전에서 찾건 찾아요. 그럼 한문 경전 안 봐요. 한글 보지. 그리고 누군가 대화에서 여쭤볼 때도 현실적으로 힘들면 현실적으로 힘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려나 하심에 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교회 힘들어서 교회를 가시는 분들은, 전 그 얘기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를 좋게 쓰기 위해서 너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야. 그럼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이야기해줘요. 성경의 말씀 한글화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 듣고 하면 어때요? 와, 힘 받지 않을까요? 와, 힘든 걸 겪고 나서 교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그 간증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힘들 때 성령을 뱉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복했다고.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박수 쳐요. 와, 저도 그거 보고 있으면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막 해요. 우리 절에서 어떤 신도분이 내가 힘들어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한테 잘 이겨내,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이야기했다고. 절에 와서 이야기해보세요. 아이고 보살님 다 헛개비예요. 열심히 사세요.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데 막 와 정말 진짜 신심이 대단하십니다. 와 정말 관세음보살 막 하고 박수치고 이런 모습 보신 적 있냐고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개인에게 다 맡겨져 있는 거죠. 언어는 또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관세음보살님 뵈서 병이 나았어요. 정말 나와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자분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한 50%는 아이고 저 잘못 기도하고 있는데 저 헛개비 보는 건데 이런 얘기 하는 분 있어요. 왜 이런 얘기 할까? 이런 쪽으로 불교를 이야기하는 파가 있는 거예요. 파벌. 종파. 우리 한국 불교 종파도 사라져 있으니까 그냥 파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도해서 어떤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가피를 넣고 기도해. 요 파벌 얼마 안 돼요. 함부로 막 이야기도 잘 못해요. 욕먹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비판하셨어. 제가 힘든 건 현실적인 상황에서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야 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이 말 들어보세요. 난 선택받은 거예요. 안 그럴까요? 잘 이겨내봐. 그러다 이겨내지 못해도 너는 이미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선택하신 거야. 응? 신심을 잃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정말 지치고 힘들 땐 그 말에 의지하고 싶어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힘들고 막 지쳐서 108배 해, 3000배 해. 기도 열심히 해. 관세음보살. 그 다음 없어요. 그 다음 이야기 안 해줘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내 업이야. 내 복. 그래서 저는 달라요. 저는 우리 불교에서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불교는 불교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러한 신의 이야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시스템. 신이 선택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상황이야. 나에게 있어. 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너가 잘못해서 그래. 이거 말이 돼요? 그죠?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일단은 한숨 돌리고 알아야지. 힘들 땐. 그러면 한숨 돌리게 하는 건 정말 좋은 건 뭐겠어요? 한숨 돌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기도예요. 그래서 불보살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신장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시스템. 그냥 지켜주실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왜 지켜주는지. 그분들이 지켜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를 못 지켜주겠어요? 예수님은 저를 못 지켜줄까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는데 불보살님은 부처가 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비교해봐 누가 더 높아? 그러면 창조주가 더 높잖아요. 저는 불자니까 그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불자가 아닌 입장에서 비교해 보세요. 또 그 밑에 있는 신중이잖아요. 창조주보다 밑에 낫죠. 물론 여기에 계신 제석천, 범천은 브라만, 인드라 해가지고 창조주 신이에요. 인도에. 그런데 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하는 게 더 속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힘들었던 분들이 성경 받아서 교회 가는 거죠. 더 속 편해요. 이걸 딱 잡아주는 이론 체계가 약한 거죠. 너무 약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할까? 우리 불교에서 언어가 이중적 언어로 돼 있어서 그래요. 스스로 이연의 수행을 통해서 이 언어하고 기도하면 힘 주실 거야. 갚이 줄 거야. 이 언어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는 스스로 자기를 깨달아서 알아봐 이 언어는 신도분들에게 필요한 언어가 아니에요. 이 언어는 출가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온 사람들. 다 버리고. 즉 대학교 시험 보려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집에 가지 말고 버텨. 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학교 다 들어가고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집에 가지 말고 독서실에 가서 버텨. 이 말이 맞냐고요? 안 맞죠. 이분들에겐 이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언어. 거기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인과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 이유를 보는 거, 그리고 내 감정이 힘든 거 이겨내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이것만으로 해결이 될까? 해결되지 않아요. 명상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기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님, 하나님 찾는 기도와 우리가 절에 와서 여기 신중님, 불보살님 찾는 기도와 염의 기운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뭔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차이가 없어요. 기도에는 차이가 없어요. 어디 가서 하나? 산에 가서 기도하나? 절에 와서 기도하나?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까요?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절은 부처님은 시스템이 달라요. 어떠한 창조주가 있어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창조주의 기운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니까 이 창조주에게 의지하면 나에게 기회를 줄 거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는 산신, 어떤 신들이 있어서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야기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불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걸 다 인정하는 기도예요. 이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신, 창조신 여기에 있어요. 신중단에 있는 신들이 창조의 신이에요.
세상을 창조했다 안 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는 끝간데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창조한 신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근데 세상을 창조했다는 개념이 있지 세상이 이치를 안 건 아니에요. 창조한 이 신들이 있다 그러면 그 신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제1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제1원인. 그러면 제1원인은 어디서 왔냐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타마 시달타라는 분이 깨닫고 나서 이야기할 때 창조도 신이라는 건 착각이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다만 그 사람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창조주 신을. 이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그 신은 누가 창조했냐고요.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이 이 신은 그냥 있었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조의 개념에서. 그죠? 창조가 있었으면 창조를 창조했을까요? 불교는 이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 너머에 기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시스템이 있어요. 인간만의 시스템. 그게 관계 맺음에 있어요. 관계 맺음. 우리는 관계 맺음으로써 끝간데 없는 곳에부터 시작해 오는 거예요. 연기.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연기. 이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조주 신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조주 신이 혼자 그냥 딱 생겨났다. 연기 아니면 관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창조주 신도 몰라 물음표면 세상은 이미 관계 맺음 속에서 이루어져 온 거예요. 특히나 인간은 더해요. 사람은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있죠.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지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유아기가 길었대요. 유아기가. 인간은 유아기가 길어요. 그 어떤 동물보다. 왜? 뇌가 발전해야 돼요. 뇌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 에너지를 가면서.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랑 또 다르게 유아기가 긴 이유가 있어요. 문명을 만들었던 이유. 관계가 돈독해져요. 집단이 더 커져요. 네안데르탈인은 집단이 적었대요. 호모사피엔스는 집단이 컸대요. 집단을 만들어요. 관계. 이 집단을 만들었던 진화를 나타내는 타 동물과 다른 아주 명확한 모습이 있어요. 눈동자. 우리는 눈이 검었죠? 아니면 파란색도 있고. 근데 이 옆에가 희죠. 흰색이에요. 인간만 흰색이에요. 왜? 눈을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을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나의 감정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딴 생각하나? 뭐 잘못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보면 알듯이. 우리는 진화 자체가 관계 속에서 더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나를 보여주는 것에 익숙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관계에 힘든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나 사람들은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 산에 혼자 뚝 떨어져서 수행해. 이 수행은 불교 수행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비판하신 수행이에요. 불교는 언제나 스님들도 관계해야 돼요. 도심 옆에 밥 먹으러 갈 때는 탁발할 때는 언제나 도심 가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설법하고 이야기하고 오고 설법하고 이야기하고 오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요. 우리는 관계 속에 있어요. 이 관계라는 것이, 이 연기라는 것이 창조라는 개념보다 더 앞서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 의식 속에서 관계를 맺어오는데 이 의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의식과 시스템의 힘이 있다는 걸 느끼시는 경우 있나요? 기도를 하든가 무엇을 하면 내가 알지 못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업의 기운들을 서로 읽어서 서로 알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삼천배를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콜라가 먹고 싶은데
나왔더니 누군가 콜라를 놓고 가는 거죠, 산에. 우연일까? 그때 제가 3,000배를 못했어요. 한 2,700배 했는데. 2,700배, 300배가 3,000배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정말 몇만 배보다 더 커요. 그럼 막 하다가 막, 그때 이제 우리 산에, 우리 배 타고 들어가니까, 그, 10,000배 하는 팀인가? 3,000배 하는 팀인가? 그분들이 오셨는데, 저를 가장 많이 빨리 하는 분이 600배씩 5시간에 한대요. 6530. 저는 출가할 때 이제 불자가 아니고 출가를 하다 보니까 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3,000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1시간에 600배, 5시간 3,000배라고?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겠다.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조금 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2,700배가 한계였어요. 정말로. 내 안에 또 내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진짜 육체 이탈? 그때 경험했어요. 제가 있는데 또 하나가 나와갖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했다고 치자. 그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정신이라는 것과 관련된 일을 이렇게 어떤 현상을 하면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어떤 기운이 좋은 걸 느껴요. 법당은 다 기운이 좋아요. 왜 이 기운이란 게 뭘까? 우리가 진화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화강암이니까 화강암은 자기장이 강하게 올라온다면서요. 그럼 우린 진화하면서 그런 뭐 자기장을 느꼈으니까 그런 게 오면은 또 기운이 확 솟구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 뭐 의식과 업식이 만나는 곳에서 이게 확 작용을 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마음을 확 읽기도 하고 계속 읽지를 못해요. 그런 순간순간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의식과 관련된 그런 수행이나 무언가를 하면 다 나타나요. 그런 것이. 근데 그게 뭐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냥 한순간순간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통이 좋은 사람도 계속 부리긴 힘들어요. 그냥 그것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부처님 시대에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나뭇잎 타고 강 건너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평생 걸려갖고 그거 했냐. 응? 그냥 뱃사공 불러서 건너면 될걸. 그것처럼 신통이라는 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 기도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겨내는 염의 기운, 이걸 키우는 것이 달라요. 그것이 또 나의 반성 속에서 온다. 그리고 내가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염을 키우고 기원이라는 기운을 통해서 무언가의 힘을 내 것으로 가져온다. 그럼 기독교의 기도보다 훨씬 강할 수 있죠. 이러한 시스템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우리 불교의 정신을 알고 싶어서 문화대를 전공했는데 이러한 불교의 모습에서 가장 최후에 나온 하나의 모습, 물론 후대에 비난을 받았으나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질 때 이 밀교가 역할을 했어라는 이야기를 하나 저는 아니지 않을까? 이 밀교에서 이러한 기도라는 부분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또 공부하려고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시스템을 저도 밀교를 좀 비난하는 입장에 있었어서 그래서 다시 공부를 다시 제가 전공하려고 우리 한국 불교의 밀교학의 대가신 종석 큰 스님께서 승가대 대학원 대학 원장님이실 때 저보고 승가대에서 공부하라고 보내주신 분이셨어서 그분께서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명예교수신데 다시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하고 싶다 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불교의 기도. 그래서 제가 강의할 것도 이 부분 이야기할 거예요. 명상이라는 부분. 명상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라는 부분, 기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복을 증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을 가지고 온다는 게 어떤 것인지, 기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상만을 해서 나를 반성한다? 그러면 어떤 힘든 게 왔을 때는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거죠.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실현시켜야 돼요. 실현시키는 것의 가장 큰 것은요, 명예욕? 물론 좋죠. 근데 정말 큰 건 물질적인 충족이에요. 재물적인 충족. 지금은 그러한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내가 개인 주인이야 라는 것이 물론 대표적인 이야기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뭐냐? 내가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대가도 내가 실현시키면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어.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즉 욕망을 가장 긍정하는 인간이 만든 최선의 사회 집단의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단점도 있어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은 괴롭게 돼요. 이것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개념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서유럽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것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 불교 또한 지금 시대에 맞는 언어, 우리 시대의 정신에 맞는 언어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시대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옛날 조선시대의 주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조선불교를 갖고 그때 남아있었던 선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당나라 시대에서는 정말 위대해요. 개인의 실현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와서 지금 시대의 언어로서 지금 성공한 언어가 있을까? 명상 하나로도 되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상, 이런 얘기하면 좀 욕을 먹을 수 있으나 우리 신도분들께, 물론 당나라 시대에 만들었던 선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우리 수행자에겐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 분들에게는 이 부분, 명상을 통해서 나의 업을 꽉 잡는 힘, 사마따거든요. 사마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따. 그리고 하나 더, 연기와 중도라는 개념을 살필 수 있는 힘, 윗바사나. 부처님 말씀을 통해 거기서 나를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비판해 주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를 욕할 때 화가 먼저 나느냐, 나를 욕할 때 내가 정말 그런가를 먼저 반성하느냐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숙해요. 이게 이빠사나 사마따 명상 열심히 한 분은 이게 확 들어와요. 그 명상은 오래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 열심히 해요. 이렇게 아령을 딱 갖고 내가 한계까지 갔다가 잠시 쉬었다가 이 근육이 조금 좀 다시 되찾으면 또 해야 되잖아요. 명상도 똑같아요. 집중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쓰면 이게 힘들어져요. 그럼 쉬었다가 또 해야 돼요. 명상이.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건 나의 의식에서 강력한 의식을 담당하는 이 부분을 힘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이 무슨 헛개비 같은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나면서 뇌에서 의식이라는 부분을 담당하는 요 전두엽의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이 강해지니까 시간을 두고 가면서,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갖고 살피는 눈도 키우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복은 나만 챙긴다고 오지 않아요. 내가 산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나를 착하게 만들고 있어요. 복이 있을까? 혼자 딱 있는데 복을 지을 기회가 있을까요? 천신이 와서 밥은 줄 수 있으나 무슨 재미예요? 복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대가를 얻고 관계 속에서 가치를 추구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 관계 속에서 짓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기도도 관계 속에서. 신장과 보살님과 또한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떠한 기운을 내가 찾아갈 것이냐. 이러한 시스템의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인류사에서는, 신학에서는 이것이 시스템에서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 장점들을 가져온 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밀교였던 것 같아요. 금강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불교식의 정신에 맞게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의 불교가 한국 불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